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자를 위한 안식일, 인간을 위한 안식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먹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거룩한 날을 하셨어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빈둥빈둥 노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쉼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함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는 행위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빈둥빈둥거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게으름은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셨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날에 복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촌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날을 일요일이라 부르고 안식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공산국가에서는 일주일을 7일을 갖다가 정하는 것은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주일을 10일로도 해보고 5일로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7일을 정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이클이 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되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바로 이 이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오늘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5책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원리이죠. 율법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없는 것이 분명히 암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유추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실같이 다 모든 것을 뽑아내었습니다. 이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하죠.
구약 성서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뽑아내어서 이 모든 것을 구전으로 후세에게 전승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서기관은 물 한 방울도 흘러 안 새는 저수지에 비교할 만큼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전율법을 후세의 요약집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미시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구전율법이 가장 한참일 때였어요. 서로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잘났다, 목청을 놓을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요약집의 분량이 약 한 800페이지에 달하는데 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주석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 주석을 탈무드라고 말하죠. 이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는 총 12권으로 출판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는 약 60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 가운데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각별했는지 안식일에 대한 페이지는 24페이지가 넘어요. 예루살렘 탈무드의 그 미시나의 안식일 편 주석은 64쪽이 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석만 해도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탈무드용 인쇄용 페이지는 큰 2절째 책 156페이지나 할애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이만큼 거대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 내용들을 했는지, 안식이 여러분 안식해야 된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일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일에 대한 30가지를 정해요. 또 그것을 제2차로 분류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 첫 번째, 제가 이거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지 않느냐? 짐을 나르지 말아야 한다. 그럼 이 짐을 나르지 마는 것을 갖다 또 39가지의 모형을 갖다 또 만듭니다. 여기서 또 분류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이 짐이 뭐냐 도대체? 마른 돼지의 무게와 맞먹는 음식, 한 잔 이상의 술, 제비 한 마리에게 필요한 우유, 상처에 바르는 물, 예식에 필요한 한 이상의 기름, 안연고를 개는 데 필요한 정도의 물, 광고를 쓰는 데 필요한 종이, 오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쓰는 데 들어가는 양피지, 알파벳 2자 이상의 글씨를 쓸 수 있는 이상의 잉크, 펜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조그만 그 갈대, 이것을 갖다가 들 수 있는 것을 짐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금지 조항을 만듭니다. 이 모든 규정과 율법들이 신앙과 직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것은 곧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잠깐의 의료행위는 해당이 되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마땅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뼈가 부러져도 절대 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돌돌 마른 채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안식일에 있어서 이 문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생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것을 우리 주님은 어기셨어요. 마치 신성모독이 되었고 율법의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른손 많은 사람, 그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루 기다렸다가 고쳐주지. 굳이 고친 것, 이거는 율법을 우습게 여긴 거고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야.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롬의 주석에 따르면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속수장이입니다. 손을 가지고 밥을 벌어 먹는 사람이 이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니 이 무슨 천형의 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바라건대 나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 수치스러운 이 오른손을 치유해 주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내밀라 하시며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쳐주신 것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로. 근데 이게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중적인 그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시선 가운데 호시탐탐 언제 죽일까 이런 생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경을 당한 바로 이 석수장의 오른손을 갖다가 먹고 살아가는데 이 손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그 호소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 석수장의 오른손 마른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도움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정직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다녔는지 사람들이 그를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웨슬리가 어느 한 마을에 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요한 웨슬리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마을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예배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종을 칩니다. 오늘 예배가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십시오라고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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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이 오늘 예배 사람들 보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땡그랑 오세요. 몇 시에 어디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이를 적대시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이 종치기가 어떻게 했냐면 큰 종 가지고 땡땡 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종 가지고 딸그다 딸그다 예배 있는데 오시려면 오시고 딸그다 딸그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섭거든. 요한 웨슬레이를 갖다가 막 사람들이 욕하는 그 동네에서 자기도 혹시 뭐라고 할까봐 딸그다 딸그다 큰 종으로 땡그랑 땡그랑 하는 게 아니라 딸그다 딸그다 그러고 혼자 중얼중얼 가면서 돌아다니니까 웨슬레이가 그 종을 빼앗아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일 예배가 있고 그 설교자가 바로 나 요한 웨슬레이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웨슬레가 여러분 내일 예배합니다. 여러분 나오시오 내 소리를 들으시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땅 가운데 인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오히려 이율배반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안식일을 범했다면 율법의 주인 되신 바로 이 예수님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호시탐탐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죽지도 않는 이 손 마른 사람 내일 고쳐도 되는데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안식일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멸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회당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의 건강과 그의 힘과 그의 자존심을 되찾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너희는 나와 같이 똑같이 회당 안에 있으면서 나를 멸할 궁리만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가 옳겠느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꿍꿍이를 꾸고 있는 너희들이 옳으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날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는 이 율법이 어리석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규범들을 완고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그 어떤 공경보다도
우리가 아파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정해놓은 법을 허무면 안 되죠. 질서를 파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걱정하신 것은 법을 지키려다가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되죠. 그들의 십계명이 뭘까요? 오늘 십계명, 구전율법, 미슈나, 탈무드, 실제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대원칙인 십계명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주된 두 전제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법, 그러나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한국 사회도 이 법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뉴스마다 온갖 무슨 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이 법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보다 더 중요한 전제와 원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이랄지라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안식일인지 인자를 위한 안식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주님만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